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성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여인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6년 전 일이에요. 애들은 일주일 사이에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는 화요일, 어머니는 금요일에 세상을 떠났지요.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죽은 지 사흘 만에 태어났고 어머니는 하루도 못 살았어요. 나는 남편과 같이 농사를 짓고 있었지요. 애들 부모는 이웃에 살고 있었죠. 애들 아버지는 농사꾼이었는데 숲에서 일하다가 나무에 깔렸어요. 집으로 옮겼지만 곧 세상을 떠났죠. 사흘 후 그 아내가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바로 애들이지요. 워낙 가난하고 친척도 없어서 도와줄 할머니나 처녀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혼자서 낳고 혼자서 죽어간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에 궁금해서 내가 그 집에 가 보았더니 가엾게도 어머니는 이미 죽었더군요. 게다가 어머니는 애를 깔고 죽었죠. 그래서 한 다리를 못 쓰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죽은 사람을 씻겨 옷을 입히고 간을 만들어 장사를 지내 주었어요. 모두 착한 사람들이지요. 이제 두 갓난애만 남았어요. 그런데 보낼 데가 없었어요. 마을 여자 중에 젖먹이가 있는 것은 나뿐이었어요. 그때 나는 낳은 지 8주밖에 안 된 처다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지요. 그래서 내가 임시로 이 아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말했죠. 마리아, 당신이 얼마 동안 이 아이들을 맡아주오. 조금만 돌봐주면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테니까요. 원래 나는 성한 아이에게만 젖을 주고 다리를 다친 아이에게는 주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천사 같은 어린 영혼을 그냥 죽게 둘 수는 없더군요. 아이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였죠. 그래서 내 아이와 이 두 아이, 이렇게 셋 아이에게 젖을 먹여 키웠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젊고 힘이 센 데다 식성도 좋았지요. 하나님 덕분에 젖은 철철 넘쳐 흘렀어요. 두 아이가 함께 젖을 빨면 한 아이는 기다렸지요. 한 아이가 젖꼭지를 놓으면 기다리던 아이에게 젖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 두 아이는 잘 컸지만 내 아이는 2살 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재산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이 마을 방앗간에서 일하고 있어요. 보수도 좋고 생활은 넉넉한데 아이가 없답니다. 이 두 아이가 없었다면 나 혼자 무슨 재미로 살았겠어요? 그러니 애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요. 애들은 내게 촛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인은 한 손으로 절름발이 아이를 안고 또 한 손으로는 뺨에서 눈물을 훔쳤다. 마뜨료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인은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셰몬과 마뜨료나는 여인을 전송하며 미하일을 돌아보았다. 그는 무릎에 손을 얹고 앉아서 천장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혹시 바하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이런 곡들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무반주입니다.
아무런 악기 없이 바이올린 하나만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음악에 대한 그 곡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주기도 하지요. 새벽 예배에 어느 반주도 없이 목소리만으로 찬양하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는 그때는 정말로 그 무반주가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그립고 다시 그때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소리, 찬송하는 소리, 비전 장로교회. 주기도문의 우리란 누구인가? 저에게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할머니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산골의 교회를 개척하실 때 볕이 가득한 교회 흰벽을 등받이 삼아 앉으셔서 저 밑 골짜기에서 올라오는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시던 모습입니다. 아침 조반을 드시고 나면 그곳에 계셨고 점심 조반 후에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에 마늘도 까시고 무말랭이도 널어 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산골에서 찾아든 볕을 친구 삼아 소일하시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먼 길을 떠난 막내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장남인 아버지가 평생 모신 할머니인데 할머니의 마음에는 큰 아들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사는 딸, 시흥 사는 둘째 아들, 무탈하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셋째 아들 모두 품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곁에 있는 자식은 하나인데 할머니 안에는 자식이 셋이나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신 이유를 추측해 봅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와 보라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랑 하나님 단둘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는 나 말고 자식이 또 있음을 알라는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 마음 밖에서 기도할 때면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뭔가 해드릴 사람은 나 외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나는 아버지의 살부치보다 더 가까운 자식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뿐이 없는 자식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외아들이 우리 보고 그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라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외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리를 바라보신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들을 여전히 자식으로 품으시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의 기다림으로 가득하심을 아신 겁니다. 우리는 요나를 기억할 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아가다 고생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처음에 갖습니다. 근데 요나가 왜 말을 안 듣고 도망쳤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 듣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어김없이 품어주시고 자신은 바보가 되는 운명에 대해 요나는 거부를 행사한 것입니다. 요나서의 백미는 고래 뱃속 이야기가 아니라 박넝쿨 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 속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공자가 부모를 양하지 말고 경하라고 했습니다. 양이란 양돈, 양봉, 양육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양과 질을 내가 결정하며 키우는 개념이 양입니다. 우리 보기에 다른 부모 못지않은 먹거리, 옷거리,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효를 끝내는 것은 결국 욕 안 먹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불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거리, 옷거리, 구경거리보다도 부모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깊은 효성이라면 효자의 행동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실 때 나와 같은 자식을 마음에 기억하시며 사시는 하나님께 내게 빚진 형제들 용서한 것 같이 나의 빚을 용서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